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휘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즉 소위 말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가 30번째까지 살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보시니 또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행복한 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된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니까 더욱더 즐겁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만나고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시험에 듭니다. 세상을 보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시험스럽습니다. 아내를 보니 믿음이 뛰어나고 좋다고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도 역시 시험스럽습니다. 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나는 즐거워할 수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시험스럽고 나는 이렇게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한가? 이게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음가짐이죠. 이걸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뒤떨어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시험스럽습니다. 괴롭고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자들을, 저 못된 사람들을, 저 범죄자들을 왜 그냥 버려두시는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좋지만은 주님의 지키심에 대하여서 돌보심에 대하여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연약한 우리는 어찌하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에 마귀는 시험하는 거죠. 마귀는 유혹하고 거짓된 자들은 미혹하여 그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게 마련입니다. 넘어가 버리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30번째까지 살폈는데 오늘 돌보심 31번째는 또 다른 돌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지키고 보호하고 돌봄을 받는 것을 좋은 것인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지키고 보호하고 돌봄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실정이나 짜증이 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는 불량 학생들이 있고 군에도 여러 가지 그 회사에도 문제 직원들이 있고 또 군에는 또 관심병 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어찌하든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도망다닙니다. 신분을 바꿉니다. 자꾸만 피하고 신분 바꾸고 이래 하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강력하게 점점 포악하게 교묘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악한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정신이 잘못된 자들이 이상한 영화를 만들고 이상한 드라마를 만들고 이상한 소설을 만들어서 마치 그들이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학생들이 조폭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 영화로 또는 드라마로 또는 소설로 그러한 사람들을 막 미화시킵니다. 그게 뭐합니까? 그 악당들이 신분을 세탁합니다. 회사를 만듭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사방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국회에도 들어가고 경찰에도 들어가고 법원에도 들어가고 검찰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또 사용합니다. 그렇게 각종 범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세상에 가득 차게 만들어서 그 결과 요즘은 불의학 학생들도 촉범 소년을 하면서 경찰 앞에서 잡아봐라고 하며 조롱한다고 합니다. 다 그렇겠습니까마는. 그리고 각종 범죄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며 사방에서 신분을 세탁하여 큰소리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일반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또 돈도 많고 힘도 좋아서 정신머리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상한 법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을 처벌하려고 해도 법이 이상한 법이 많아요.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괴상망측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절망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서 자포자기하면서 같이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이러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결단코 피할 수 없는 방법을 이미 시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방법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은 그들은 옷같이 헤어지고 연기같이 사라진다 합니다.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돌보심의 역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로 32절에 바울 사도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큰 소리치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며 불합리하다고 원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악한 일들 봅니다. 악한 일들, 오늘날 세상에 가득한 악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옳다 하고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 말하면은 오히려 처벌하는 이상한 법을 만듭니다. 악한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더 우선시되고 더 보호받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로 10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말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 때부터 처음 창조할 때같이 똑같이 변함이 없다. 그렇게 그들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의 날까지 보존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해 두었다 합니다. 오늘 돌보심 31번째 심판 때까지 하는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은 믿음의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도 돌보십니다. 왜? 믿음의 사람의 돌보심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천국의 그 행복함을 주기 위해서이지만은 악한 자들을 돌보심은 심판 때까지 그들 내버려 두어서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어서
결국은 그때의 심판 때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 때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역사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거짓된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로 3절에 그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니 이런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된 자들이 일어났다. 거짓된 자들이 일어났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주를 부인합니다.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이 주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이야기를 전하며 마귀를 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으로 끝납니까? 이들의 특징은 동서고금을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들은 음란합니다. 왜 음란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체가 음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삶도 음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지금 음란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거짓된 자들인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거짓된 자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죠. 이러한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호색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도를 비방받게 할 뿐만 아니라 탐심으로 말을 만들어내어서 이득을 삼아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 거짓된 자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거짓된 자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도 시험 들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거짓된 자들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반드시 보존해 주셔서 반드시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 세상의 심판은 벗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에서는 절대로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심판도 비교 불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떠합니까?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불못에 들어가서는 아무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불씨에도 우리가 딱 들으면 뜨거워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불에 대면 화상을 입으면 평생을 고생하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큰 소리 치고 산다고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거짓된 자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때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어떤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서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이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고, 그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너무나도 비참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들을 지켜둡니다. 언제가? 심판 때까지.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6절로 8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계어야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딱 지키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심품 세탁하지 못하도록,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시험 들지만은, 또 부러워하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지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자들은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돌보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만 범죄한 자들에 대한 돌보심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절망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시험에 들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에 악한 일들 많습니다. 시험 드는 일 많습니다. 악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이 기도만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에서 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 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외에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이 세상에 일어난다 합니다. 이 환난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믿음의 삶에 오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 감하시리라. 그날들 감하여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날들 감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주님의 준비가 완전 무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환난을 감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감하여진 환난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지켜 보호하십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 아무도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시험을 당하는 그때이지만은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인내의 말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 사람들은 이 시험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도 면하도록 역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소망인 것이죠. 우리는 이 31번째 돌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돌봄이 있는가? 거짓된 자들에게는 어떠한 돌봄이 있는가? 그들의 돌봄과 성도들의 돌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공의를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 세상에 공의롭게 시행할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범죄한 자들, 거짓된 자들에게는 공의로 그들을 돌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심으로 돌보심의 질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보심 31번째 주님께서 어떠한 자들 어떻게 돌보시는지 심판 때까지 거짓된 자와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고 돌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심판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도 날들 감하여 주시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 이 사실을 항상 믿음에 든든히 있어서 소망 중에 절구하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 이를 위하여서 금년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대로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을 받으며 모든 그 환난에서 면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돌봄 가운데 행복한 천국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돌보심이 어떠한 돌보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짓된 자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 앞에 공의로 그들 돌보시사 반드시 멸망시키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시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려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려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받아 험악한 세상이 천국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불행이 가득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